누가복음 24장, 제가 44절부터 49절까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아침에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바로 9시부터 유튜브 생방송을 들으면서 왔습니다. 참 유튜브 생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완전히 100% 다 듣지는 못했어요. 중간에 좀 끊어지기도 하고 뭐 이래서 그러면서 참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도착을 해서 정말 반가운 여러분들을 만나고, 예전 같으면은 아주 반갑게 악수를 하고 또 아마 몇 분들하고는 포옹까지 하면서 아유 오랜만에 이렇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오늘은 악수도 아주 겸연쩍게 손을 펴야 되나 손을 이거 그냥 주먹으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악수를 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시기에 살게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당신은 2020년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아마 그런 것을 묻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모든 노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변하고 이제는 뉴 노말이 그냥 노말이 되는 이러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이 이런 교수 선교회를 통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메시지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교수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목사이고 선교사인 저희보다도 더 열심히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젊은이들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면서 또 그들이 나가서 세계에 나아가 이제는 열방에 나아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을 때에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는 지금 시대에 마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교회는 더 나약해져서 이제 아마 교회의 모임도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까지도 하는 시대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신 모든 성경 기록이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한 장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요한복음 20장과 21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셔서 나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성경 구절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을 지금 방금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는 바로 누가 증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증인입니까? 여기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라고 했던 지상명령을 주셨을 때 그 지상명령이 아주 극히 적은 숫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마 12제자와 그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교수님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같이 풀타임으로 선교사로서 나가서 선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시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한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는 다 증인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증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 혼자 이 좋은 것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고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동,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내 삶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한다면 나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그러면 어떤 내용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언의 내용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때의 성경은 사실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 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것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서 얘기한 그 모든 것. 그런데 그 나를 가리켜서 얘기한 모든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고난을 받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 강의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듣는 것이 뭐입니까? 내 자신이 해결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고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그 고난 때문에 나의 오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인류에게 소망이 있고 인류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의 내용은 정말 철저하게 타락한 우리의 모습.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를 놓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우리의 한국 민족의 이런 아픔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서로 온전하게 교제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문제 해결 방안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답안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증언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제, 그렇게 고난 받으셔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증언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뿐만 아니라 고난 이후에,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이 죽음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증명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전한 것은 다 헛것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이웃에게, 또한 타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우리가 증인이 해야 할, 나누어야 할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나질 않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세 번째 증언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가지고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지금 얘기하는 구약의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내용이 거기에 증언이 되어 있고, 그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이 바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구약에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언할 내용은 바로 이 세 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사탄의 그러한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 바로 이기시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라. 내가 블레싱이 되라. 그래서 모든 족속은 다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지니라. All nations shall be blessed through you. 창세기 12장 3절의 그 말씀이 바로 all nations will be, shall be 라고 이렇게 역을 하는 blessed through you.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지니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이죠. 정말 오늘 이렇게 너희는 가서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러면 이 증인이 되고 싶은데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증인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모든 힘을, 만약에 증인이 누구냐 하는 것은 바로 증인을 보내신 분이, 신분에 따라서 그 증인의 힘은 있을 수도 있고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을 보내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세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바로 제자들을 지상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여기에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일을 하든지 바로 우리를 보내신 분이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말을 하고 싶어도, 정말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고 싶어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한번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런 경험은 바로 오늘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과 오늘 또 앞으로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수님들, 정말 교수 선교회에 속해서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께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 무엇을 하고 싶지만은 내게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주님이 힘 주시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힘이 고갈된 것 같은 그럴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내가 정말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불부짖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에 마음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적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그런 경험을 모두가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은 교수 선교회에 그래도 교수로서, 선교회원으로서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따뜻한 위로하심, 그 주님의 주시는 용기, 그 주님이 어딘지 안 계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지나고 보니
아,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구나. 주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시간에 주님은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을 지나고 나서 느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한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증인의 삶을 살도록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지금 일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만 일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랄프 윈터 박사 같은 선교학자는 성경은 지금까지 아주 쉽게 얘기해서 고 메커니즘과 컴 메커니즘이 있었다. 그런데 고 메커니즘은 가는 것인데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있었고 비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컴 메커니즘도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와서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와서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셨다. 우리의 성경에서는 그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온 사람들, 참 비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왔던 로마의 병정 같은 사람, 로마의 군인은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왔었습니다.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끌고 갈 때에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짐을 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자발적으로 왔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놀랍게 변한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자발적으로 온 사람 통해서도 복음은 전해져 왔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왔던 사람, 정말 자발적으로 솔로몬을 찾아왔던 시바의 여왕 같은 사람은 정말 솔로몬을 통해서 놀라운 그러한 여호와에 대한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여기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와가지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온 사람들도 아니면 자발적으로 왔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바로 그분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발적으로 갔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흩어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 집에 잡혀갔던 이름도 없었던 여인, 여자 하인, 그 여종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지어는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본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수님들은 바로 여러분을 찾아오신 우리 학생들이, 그 학생들은 아마 신학교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내가 거기 가서 우리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이 교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배우고 이렇게 복음을 듣겠다라고 오는 학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비자발적으로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바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순간, 그런 모든 메커니즘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놀랍게 그러한 외국인들, 외국 학생들을 지금 아까 발표하실 때도 지금 13만 명, 16만 명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유학생들이 한국을 찾아옵니다. 이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신학교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왔던 학생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으로 올 때에 그 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가 한국어를 가르쳐서 그리고 한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어 선생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더 공부를 하면서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그곳에 그 와중에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지만 여기 이곳에 와서 유학을 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나고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지금 사범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래요. 네 신분을 지금은 드러내지 말아라. 신분을 제발 좀 드러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이면 모든 것이 이 혜택은 다 사라지고 교수도 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있는 데서 자기 가족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자기는 완전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증명하면서 증거하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에 정말 그 때문에 많은 그의 학생들이 지금 좋은 영향을 아주 선한 영향력을 지금 받으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쪽으로 계속 가까이 오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곳에 온 유학생, 그 유학생을 케어했던 교수님들이 바로 그런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이지만 지금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우리의 기독교 바로 교수님들에게 보내진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큰 메커니즘을 통해서 발룬터리로 온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비자발적인 그러한 온 사람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계 경제와 사회와 이 모든 면에서 지금 변화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런던 대학 경제학 교수 게리 해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다시 지역화를 강조하게 되는 추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미 글로컬라이제이션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극심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제학자가 하는 얘기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바로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해멀은 겸손, 험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꼽았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오만했습니다. 거대 기업은 더 그랬죠. 세상을 부유하게 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자만에 가득 찼지만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무기력했을 뿐입니다. 무한 성장을 맹신했던 옛 세대들은 더욱 깨닫는 게 많았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간은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생태와 자연의 힘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 경제학 교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번 이 코로나 사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바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커넥티비티를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슈퍼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곧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아주 편리하게 될 것이다. 저희가 2년 전 선교대회에 4차 산업혁명과 우리 선교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된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단절된, 이제는 컨택에서 언택으로, 이제는 온라인 택이라 해서 온택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렇게 변화하는 사회에 우리는 스스로 참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들, 여러분들은 다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대부분이 박사학위를 가지시는 그러한 교수님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니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이 모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박사학위 아닙니까?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의 자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겸손한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택 사회, 이제 온택이라고 얘기하지만 딥텍 사이에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딥텍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그동안 흩어져 있다가 이제는 더 가까이 가족이 하나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예전 같으면 다른 일로 바빠서 가족들하고 만나서 자녀들하고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에, 지금은 저는 지리적으로는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주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 페이스톡을 통해서 자녀들을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거의 참 매일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코로나의 또 다른 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창의적, 정말 이 코로나 시대의 창의적 확장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열어놔야 됩니다. 창의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더 의도적 개방성을 가져야 됩니다. intentional openness.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찾아가고 의도적으로 우리의 자신을 오픈해야 바로 이 사회를 살아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커뮤니티를, 이제는 릴레이셔널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바로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것,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커뮤니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그냥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그 증인들의 모인 곳은 진정한 커뮤니티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커뮤니티 공동체를 살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수님들께 아주 프랙티컬한 그냥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24시간 안에 여기에 오시지 않은 5분의 교수님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정말 나하고 관계가 있지만 소원한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
우리 이 시대에 바로 이 교수 선교회가 어떻게 선교 대회를 했는가 하는 것도 이 내용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릴레이션십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생각나는 제자들에게 최소한 3명,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한 3명에게 전화를 하셔서 여러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니? 이러면서 관계를 가지십시오. 저는 이 시대,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가 가장 증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릴레이셔널 커뮤니티라고 보여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만이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바로 이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쌓아갈 때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증인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우리 교수님들,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마음을 같이 하는 교수선교회 모든 회원들, 교수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 우리가 진정 서로를 케어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교수님들의 그 강의의 현장이 커뮤니티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